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대야에 물을 부은 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고. 물론 좀 6절부터 쭉 또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는 5절까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을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흔히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겸손이란 뿌리가 없이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 사랑의 열매를 십자가에서 충실히 맺었습니다. 만일 겸손의 뿌리가 없었다면 사랑의 열매는 결코 생명으로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찬미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되는 성품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가장 먼저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겸손을 하게 해달라는 것.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 겸손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임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명은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함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는 겸손만 따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이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에는 사랑도 있고요. 순종도 있고 자비, 온유, 섬김, 공의 등등 모든 성품들이 모두 온전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성품들이 다 불완전해요. 다 불완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이 모두 다 완벽한 성품입니다. 단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 온전하심이, 그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섬김이, 온전한 겸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모든 성품들이 겸손이라는 뿌리가 없었다면 곧 시들어버릴 열매들이었음을 부인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겸손이 근거가 된 것이죠. 그야말로 겸손은 주님의 성품의 시작이요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겸손의 반대편에는 사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시퍼의 교만이야말로 죄의 시작이요 지옥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7절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루시퍼가 교만했고 타락하고 결국 어디까지 끌어내려지는지. 우리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라고. 뭘요?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배우라고 그랬는데 배우라고 난 싫어. 나 안 배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주님의 종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예,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워야 하고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온유해야 되고 완벽하게 겸손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과 같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온유함을 가지셨고 완벽한 겸손을 가지셨고 완벽한 사랑을 가지셨어요. 배우라. 배워야죠. 아, 그래. 나도 완벽해져야지. 예수님처럼 완벽해져.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지셨던 온유와 겸손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겸손을 주제로만 설교할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온유함을 배워야, 이 부분은 오늘 주제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 부분들 다루겠지만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겸손이란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단어를 전혀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얼굴이 못생겼거나 키가 작거나 다리가 짧을 때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을 겸손하다라는 말로 예의를 갖춰 표현하는 말,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얼굴, 못생겼다 그게 아니라 겸손한 얼굴, 겸손한 키, 겸손한 다리 다 저한테 해당되죠. 얼굴이 얼마나 겸손해요. 키도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리도 겸손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겸손하다는 거를 대놓고 너 못생겼어 그게 아니라 참 겸손한 얼굴을 가지셨네요.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겸손을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겸손이란 못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존중받고 자격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단순한 마음의 상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의 상태나 주변 환경 등을 포함하여 낮아지는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상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겸손이죠. 겸손. 마음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겸손은 말이나 마음가짐, 단순하게 보이는 외적인 행동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말을 참 겸손하게 한다고. 많이 배웠는데도 그냥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죄인들의 겸손은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는 것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잘난 척하냐.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않으려고 말을 겸손하게 하는 것처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요. 실제로는 날 좀 나타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적할까 봐 그래 아니죠 뭐. 예전에 저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노래를 조금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끝나고 나면은 잘했다 그러면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내 안에서는요, 그래, 나 잘하지 뭐. 위선이라는 가면을 딱 쓰고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의적인 겸손이었습니다. 자의적인 겸손. 밸런터리라는 이 자의적인, 자발적인, 자진한 겸손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겸손했던 거예요. 누가 막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의 모습들을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었던 겁니다. 야, 저 사람처럼, 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 율법사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자의적인 겸손은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그 자의적인 겸손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것이죠. 회칠한 무덤. 겉은 화려한데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자의적인 겸손이 우리 주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저의 내면 안에는 여전히 욕망과 욕심과 우쭐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설교 듣고 나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네. 좋으셨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저도 사람이니까 우쭐하는 거. 그래 좋았지 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위선적인 겸손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오용하는 자들은 그들이 어떤 자의적인 겸손과 말의 겸손으로 포장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교만한 자, 위선자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의 그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라 주님의 왕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정말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겸손하셨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의 뜻이 있었지만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참 위기의 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기가 목전에 바로 앞에 와 있는 이 순간에도 겸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유월절, 곧 마지막 주의 만찬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 사람인지도, 누가 자신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단순한 민족의 영웅이었거나 위대한 스승,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스승 정도였다면 주님께서는 이 위기가 닥쳐오는 이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규합해서 그 자리를 떠나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닥치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겸손했습니다. 인간들은요, 자기에게 위기가 닥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자기 방법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예언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겸손의 본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 아담의 본성은요, 위기가 오면 당연히 피하려고 합니다. 이거 피해야지. 아담의 본성은 뭐죠? 너 죄졌지? 그러면 아닌데 핑계를 내려고 하는 거죠. 남한테 그것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더 나아가 그 위기의 상황들을 자신의 힘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죠. 특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경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재력을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고 자기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모두 사용해서 그 위기를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의 능력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능력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방법으로 막 그 위기를 대처했어요. 그럼 주님은 뭐 하시는 거죠? 주님은 필요 없어요. 내가 하면 되니까. 사람의 도움이 넘치는 곳에서는 주님의 도움은 불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 주님이 도와주겠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먼저 그 위기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확신이 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딱 닥쳐오면 자기 방법을 먼저 쓰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사업이 망했다. 그럼 어떡하죠? 어떻게든지 여보세요.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런 방법들이 자기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왜 이 위기의 자리에 놓았을 것인가.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고 주님께 묻는 것이 아니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지? 돈, 친척들, 부모, 자식 묻는 것입니다. 나라는 죄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이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그 순간, 그 위기의 순간 자기 자신을 보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교만의 다른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이걸 어떻게 피해지? 이걸 어떻게 모면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주님께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먼저 구하기보다 사람의 방법, 내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았던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겸손의 말로 포장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목사들이 그렇죠. 특히 목사들. 저도 역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는 과연 어땠는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는 것인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위기 속에서 주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가 올 때 과연 내 방법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발생했습니까? 묻고 주님 앞에 그 해결책도 간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겸손이 바로 그 모습이었죠. 주님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유다 이스카리ot의 마음에 주를 배반할 생각이 들어간 거 주님이 왜 몰랐겠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다 쟤 잡으라고, 쟤 못 나가게 하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고 그럴 수 있는 사람 분이었지만 놔둔 것이에요. 놔둔 거예요. 위기 속에서도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찬이 끝난 후에 겟셋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위기의 순간 겸손하려면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말로는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말로는 그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해야지. 그것이 진짜 말로만 겸손을 포장하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손 안에 주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나 하나님과 똑같다, 그러면 그거는 마귀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그랬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아버지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해도 탈취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예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생긴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쭈글쭈글해져요. 안 그래요? 가슴이 나오고 근육이 있고 이래도 30년 후가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쭈글쭈글해져요. 인간은요, 그렇게 유한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몸으로 나타나신 거죠. 영원히 계시는 분이 인간의 유한한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을 죄인들은 흉내낼 수 없어요. 만약에 저보고 개미가 되라고 그러면 저는 안 될 거예요. 미쳤어요. 왜 개미가 돼요? 내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개미보다 더 못한 벌레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은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차이를 구분하는 증거 구조로 자주 사용합니다.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줬다. 그래서 아버지보다 낮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게 아니다. 아버지보다 소위 낮은 하나님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 이 3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곧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아들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3절에서는 나는 아버지와 동등하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순종한 아들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는 아버지께 종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낮은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 하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충분히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으로서는 나는 아버지께 속해 있다라고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히 그리고 얼마든지 아버지와 동등하시고 동일한 것을 주장하고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아들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미 겸손해지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겸손의 모습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놀라운 특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래에 약속된 것들도 있지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을 다 알고 있죠. 이제 곧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리스도인과 죄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구별될지, 진리의 길에 섰던 사람들과 비진리의 길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될지,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과 성경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그 열매가 어떻게 다를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믿는 한 모든 것을 기록된 그대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특권을 다 사용해야 하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망해가요. 그래서 세상 망한다고. 물론 우리는 그거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마치 그걸 결정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거는 오버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분적인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았고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고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조금 알면 안다고 떠버리죠. 자신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안다고 조금 안다고 떠버리고 모른다고 사람들 지적질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은 뭐죠?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왕이셨고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셨던 분, 사람들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안 달릴 수도 있는 분이, 왜 말씀만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못하시겠어요?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죠?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오직 내 능력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옷을 벗어 한쪽에 넣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닥치는지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자신의 손 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행동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행동. 주님은 결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겸손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자신의 옷을 벗어 한쪽에 놓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공동체 훈련의 목적으로 세족식을 하죠. 저도 언젠가 의정부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세족식을 했던 적이 기억나요? 네, 있었는데 뭐 의미가 있겠죠. 이러한 세족식 행사는 일반 요즘에 회사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뭐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리더들이 사람들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족식이라는 행사를 통해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어떤 것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을 위해서 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옷을 벗었다. 라는 무슨 알몸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겉옷을 벗으신 것이죠. 위에 이제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겉에 걸쳤던 것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건을 두르셨다는 것은 발을 씻고 나서의 뒤처리를 염두에 둔 주님의 폭넓은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요, 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요.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겸손해야 했던 것입니다. 겸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의 겸손도 필요하죠. 행동과 마음의 겸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자신을 벗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좀 믿음이 있어요. 난 이렇게 저 사람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믿으라고. 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형제는 안 믿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치장한 옷을 벗고 그가 왜 믿음이 없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죠. 왜 형제는 이 부분이 안 믿어지죠? 함께 교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 부분을 나누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함께 믿음이 없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실족하고 함께 범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겉을 감싸고 있는 그 가식의 옷을 내려놓고 믿음의 진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 형제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형제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었던 내가 다른 사람 저 형제는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거짓된 가식을 벗어내고 형제님 저도 형제와 같을 때가 너무 많다고. 나도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고.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나도 그렇다고. 같이 의논해보자고. 왜 같이 같이 주님 앞에서 같이 얘기해보자고.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귀중한 의의 옷은 분명히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그렇죠? 이 의의 옷은 우리가 벗을 수 없어요. 이 의의 옷은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의 옷은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이 확증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의의 옷 말고 내 자신이 나를 위해 만들어 입었던 위선의 옷, 거짓의 옷, 최선의 옷, 나의 땀의 옷,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선행의 옷, 자의적인 겸손의 옷 등등은 저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치장하고 싶던 이 겉옷들은 번져버려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더러움을 닦기 위해서 수건을 둘러야 됩니다. 이제 5절을 보시면 대야에 물을 부으신 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또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겸손은 사랑, 섬김, 교제, 배움, 배려 이런 것들의 기본을 이룹니다. 겸손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고 겸손 없는 섬김, 겸손 없는 교제, 겸손 없는 지식, 겸손 없는 배려 등은 그 결과의 열매들이 부정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에도 반드시 겸손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데 우쭐거리는 것이요. 알아주길 바라는 것이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알죠. 그러면 그 섬김을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하지 않아요. 어우, 잘난 척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겸손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참된 겸손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냥 물을 부는 게 아닙니다. 물을 적셔주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손으로 닦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 더러움이 자신의 옷에 튀고 발을 우리야 지금 이렇게 운동화 신고 다니고 좋은 신발 신고 다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샌들 같은 거예요. 그냥 모래가 다 튀고 흙이 다 튀는 이런 신발들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더러움이 물에 다 씻다 보면 튈 수 있는 것입니다. 냄새는 얼마나 날까요? 그걸 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을 교체해야 되죠.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더 깨끗한 물로 다시 한번 씻어주고 다 깨끗하게 됐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 수건으로 닦아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제자들의 깨끗함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주님께서는 더러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죄인들의 구원의 모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더러워지셨습니다. 정말 곧 죄덩어리가 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주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주님이 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죄인과 같이 더러워진 게 아닙니다. 나는 깨끗해졌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더러워진 겁니다. 내 더러움이 주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옮겨간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죄덩어리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가져가는 그 상태에서 죽음에 맞은 것이죠. 죄의 심판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깨끗해진 겁니다. 제자들의 발이 깨끗해진 것처럼 깨끗해진 것이요. 주님께서는 겸손이 근거가 된 섬김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그들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더러워지신 것입니다. 겸손은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겠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알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렇듯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자리에 내려가셨던 것이죠. 주님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도 그 후로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섬김을 받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의 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자의적인 겸손이 아닌 정말로 그 위치에서 저 형제와 저 자매의 나약함들, 연약함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저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배운 거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져야 하고 바로 그 위치에 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 봐야 누군가를 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굳이 죄의 짓거리를 알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또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창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녀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들 같은 경우는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됐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짓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동성연애자들에게 뭐 이렇게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동성연애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짓거리, 그 자리에 가봐야 안다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뭔 죄의 짓거리를 내가 그걸 알아야 그 겸손의 그건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부분이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는 건 주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죄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하려고 해야 되지만 그 죄의 짓거리에 함께 동참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용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는 겸손함이 없을 때 그 섬김은 거짓된 섬김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더러움에 대해서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닦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러운 냄새에 대해서 역시 참아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이 참으신 만큼.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굴복하려고 하는데 나는 너하고 교제 안 해. 나는 너 이제 상관없어. 이런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나의 더러움을 참고 인내하시고 고약한 냄새에 대해서도 참고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저라는 존재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저를 참으셨고 여러분을 참으셨어요. 지금도 풀풀 나는 육신의 냄새에 대해서 주님은 참고 저를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을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나하고 좀 다르다고. 형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정죄해가지고 떨어낸다 이것이에요. 겸손의 모습이 아니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기의 때에 나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기독교인, 난 구원받았으니까 위기가 오면 난 당연히 주님께 의지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이 위기가 왔을 때 왜 이것이 나에게 왔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해결책, 그것이 비록 내 방법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위기의 때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방법을 쓰고 내 도움을, 사람들의 도움을 막 끌어들이면서 이거 주님이 해주셨다고. 주님이 해주셨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겸손하십시오. 지식이 겸손의 토양이 되어야 하지 교만의 막대기가 큰 것.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에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섬기려면 자신의 자랑 누군가로부터 뭐 칭찬 좀 받으면 우쭐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나보다 낫다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나보다 낫다고. 나를 둘러싼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섬김의 수건을 두르십시오. 마지막으로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고 자신의 손해를 잊고 자신이 손해를 입고 더러워지고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잖아요. 내 걸 내가 다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다 주장하다 보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지. 그래 너 가지라고. 너 하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겸손의 모습들인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그 모든 것을 발휘하시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우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는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